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봤고 이어서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으로서 하늘 보좌를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시고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주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사장은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성부 하나님 계시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가 그러니까 25개야.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로 12개인 것 같아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있어. 하늘에 왜 장로들이 있는가? 참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내 생물인데 내 생물은 천사야. 스랍 천사. 우리 봤죠?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날개가 이 6개 달리고 이사야서에도 나왔죠. 이사야 6장에도 나왔죠. 날개가 6개 달리고 거룩함을 계속 노래하는 그 스랍 천사입니다. 그런데 24장로는 장로가 나오니까는 우리가 좀 황당하죠. 장로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말에는 길장자 노자가 그게 노인 노자일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그래서 어떤 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장로들이 있죠. 마을에 그 어른 같은 그런 것인데 뭐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지만은 이스라엘에도 그 장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게 좀 황당해요. 앞으로 공부를 하면 계속 황당한 게 나옵니다. 황당한 거, 그 뭐라 할까요? 서로 간에 뭔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에 가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자, 하늘로부터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온다.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곧 어린 양의 신부죠. 신부가 나오는데 그 신부를 딱 봤는데 신부는 예쁘게 단장한 그 여인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면사포를 쓰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단장한 것 같은데 나오는 거는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21장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면은 사람이 나오는데 여자가 나와야 되는데 건물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따 또 그런 게 나옵니다. 또 그런 게 나와요. 자,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나와. 근데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사자로 나옵니다. 사자. 여러분, 사자하고 어린 양이 어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이 두 관계는 참으로 연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모순으로 보이는 게, 우리 이 땅의 질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땅의 질서. 그러나 하늘 질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이사야서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독사굴에 어린 아기가 손을 넣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디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장면들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은 뭐 보면은 그저 잡아먹는 이런 관계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볼 적에 특별히 이래 하늘 천국을 보여줄 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를 보여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서에 익숙한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여기 가면은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돼. 계시록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자,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인데 어디 24장로는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24장로가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제가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개혁주의 이 성경 신학자들이 대체로 주장하는 그 주장이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리고 이 예수님의 12사도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긴 자들이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성도들은 왕노릇 한다 그래요. 왕노릇.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는. 그런데 자, 그런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오는 세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 시간적인 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무시간, 시간이 없는 것이야. 시간이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그게 영원이야. 영원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 상태가 아니에요. 항상 동일한, 항상 동일한 시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그건 먼 미래에 될 것 같은데 어째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는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시제가 땅의 질서와 하늘 질서가 다르다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볼 때 우리가 이게 수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한테 모순을 보게 되면은, 모순이 되면은 우리한테 정리가 안 돼요. 우리는 합리적이고 그렇게 합당한 그런 논리가 있을 적에는 딱 정리가 되는데, 논리가 없어버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곱하기 같은 한데 곱하기 그 질서가 있잖아요. 구구단의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정리가 안 돼. 그야말로 혼미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열왕기 같은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인생이 할 수 없는, 인생으로서 알 수 있는 최고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부분 4장 5장에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을 딴 장과 똑같이 그냥 한 장으로 취급해 가지고 그래 넘어가 버리면 평생 성경을 읽어도, 계시록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중요한 데는 중요하게 보고, 오히려 뒤에 나오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데는 깊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이 보였죠. 1절에 보니까는 내가 보니, 자, 내가 봄에 가는, 이거 중요합니다.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뭘 봐야 되나 하면은
그냥 앞에 있었던 일이 있고 그 다음 순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텔레비를 보면은요, 텔레비를 보면 영화 같은 거 볼 적에 이 장면이 쫙 나오잖아요. 이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 집안의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다. 갑자기 장면이 어떠냐? 저 궁궐에서 그 임금이 의전회의를 하는 장면은, 이게 동시적으로 같은 시간에 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볼 적에 요 집안을 보면 집안밖에 못 봐. 그게 이제 우리 한계인데, 근데 하늘에서 보면은 동시에 다 보이는 거야. 시공간이 우리의 질서하고 전혀 다르다. 여러분, 과거를 땡겨가지고 현재로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오래된 미래. 우리는 이게 형용 모순이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과거로 미래로 온다. 저 과거가 또한 미래로 갈 수 있고, 시공간과 이 시간의 이 공간, 시간, 이것이 이 질서하고 다른 그런 상태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주의해 봐야 됩니다. 자, 내가 봄에 개설직에 이게 앞에 나오는 장면과 연속성을 지금 여기에는 가져요. 여기는 가진데, 어떤 경우에는 방금 말씀했듯이 한국 땅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저 백악관의 트럼프를 보여주고, 그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을 보여주고 시진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여주고, 이런 식의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영화라든지 이런 TV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더 좋은 거예요. 고대인들, 과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더 황당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봄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졌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 근데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뭐냐? 안팎으로 글은 써 있고 7인으로 봉했다 그랬죠. 어제 다 찾아봤습니다. 자, 이것은 에스겔 2장 10절에 나왔고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스가랴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5장. 자,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이사야. 이거 모르거든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스가랴서를 읽으면은 스가랴서는 좀 알만한데 뒤에 가면은 막 너무 좀 묵시적이요. 그런데 계시록하고 탁 맞아 떨어지는데도, 그래서 계시록도 깨달아지고 스가랴도 깨달아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해 두 개가 뭐라고 합니까? 일타상피라고 합니까? 그런 효과가, 둘 다 어려 보여서 힘드는데 요 두 개가 딱 마주치니까 둘 다 탁 풀어지는 거예요. 자, 스가랴는 언제 선지합니까? 포로 후기 선지자예요.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기 선지자, 스가랴는 포로 후기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는 BC 700년대 포로전이죠. 자, 스가랴 5장 3절. 자, 여기에도 두루마리가 나와요. 두루마리. 자, 그건 신기하죠? 그렇게 이 묵시록의 두루마리가 에스겔에도 나왔고 스가랴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봐버리긴 해. 서로 잘 안 풀렸는데, 자, 두루마리가 있는데,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내가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한 날아가는 두루마리 본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자세히 보세요. 뭔가 이쪽 글 앞면, 저쪽 글 뒷면, 지금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 나오는 이 두루마리와 동일하게 안팎으로 글이 서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글이 서 있는데, 그런데 동일하게 에스겔 2장에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고, 재앙,
재앙. 여기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걸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걸대로 끊어져. 결과적으로 안팎이 다 끊어지는 거. 망하는 이야기야. 망하는 이야기.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많이 암시를 받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 두루마리가 과연 무엇을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로 이 두루마리는 생명책이다. 생명책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구약을 보니까 생명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재앙과 저주, 애곡, 애가의 책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자체도 두루마리를 펴면은 재앙이 나거든요. 7재앙,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생명책에 이 생명책 두루마리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두루마리는 생명책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학설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아직 신약이 나오기 구약 성경. 자, 이때도 신약 성경이 다 정리가 안 됐을 상태거든요. AD 90년이니까는 우리가 신약 성경이 오늘날 27권으로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게 300-400년 돼야 돼요. AD 300-400년 되어서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세 번째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두루마리는 역사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시나리오가 이 속에 되어 있다. 역사 속에, 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과 심판받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죠. 에스겔 2장에서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했다고 그랬죠. 방금 봤죠? 스가랴에서도 스가랴 5장 3절에서도 저주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 이 속에는 여러분 재앙이 나옵니다. 재앙 한마디로 재앙 7재앙 곱하기 3. 자, 우리 앞에서 봤죠? 거룩하다 곱하기 3 나왔죠? 거룩하다 내 생물이 그 하나님 찬송할 적에 이 삼중으로 거룩을 이야기했듯이 이 재앙도 그다음에 대접, 그다음에 나팔 이렇게 삼중으로 나옵니다. 삼중.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알겠지만 요거로 끝이 아니에요. 요게 끝이 아니고 요 중간에 교회의 안전, 구원, 사명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자, 나중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딱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 본문 같이 이렇게 한 장 가지고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에서 16장까지를 크게 볼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 두루마리는 역사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은 바로 교회에 관한 것이고 심판에 관한 것은 이게 재앙.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그 에스겔이나 스가랴는 재앙과 저주만 있다 그랬죠. 저주만 있다 그랬는데 그 계시록에서는 재앙과 저주 속에 하나님이 이기는 자 나왔죠. 앞에 나왔던 그 교회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하며
교회는 또한 그 가운데, 그 참혹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명을 행하는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온전하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심판과 구원에 관한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그럼 그런 글인데, 근데 이것은 글이면서 동시에 실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 이 땅에는 그런 글이고 실제 사건은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다릅니까? 말은 정의로 탁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보니까는 이때까지는 우리 민주화 운동했다 그러면은 참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좋게 봤는데 최근에 와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인가. 민주화 운동 했으면 했지. 그걸 우라묻고 젊을 때 대학생 때 20살 몇 살 때 했던 그걸 가지고 평생을 우라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드러나가지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민주화 운동이 오히려 부끄러운, 정말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했는 사람들은 참으로 한탄할 거예요. 이들은 민주화 운동 젊은 시절에 한번 했던 그걸 가지고 평생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우라먹는 이런 말과 실제가 전혀 다르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 그 자체, 기록 자체가 그대로 실제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두루마리를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를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2절에 나오죠. 합당하냐.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합당하다. 자, 요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합당한 자. 악시오스. 합당한 자. 근데 이 합당하다 그럴 때는 합당한 것은 이것은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4장 마지막 부분에 4장 11절에 나왔습니다. 자,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니 합당하다. 왜 합당하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니까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래서 창조주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악시오스,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 우상숭배가 합당하지 못한 것이 우상들이 또는 그 인간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경배받는 것은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게 무엇인가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힘 문제가 아니에요.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 인을 떼가지고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야. 왜? 이유가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합당한 자. 그래서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 그 인을 떼야지 펴거나 볼 수 있잖아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크게 울어서 요한이 영 안에서 봤는데 뭔가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떼져야 되는데 이게 뗄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야말로 너무 답답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당하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교회는 너무나 유약하고 너무나 소수고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구원해 주셔야 될 텐데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크게 울었다. 여러분,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주제입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장로가 누구예요? 갑자기 24장로겠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 주의하게 봐야 됩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요 사람이 장로 중에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뒤에 이 6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7장 가면 7장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놓치지 않아요. 내게 말하되,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말라. 왜? 네가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울었지만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야. 누구냐? 그 합당한 자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니카오. 이런 지금 2장 3장의 주제가 뭡니까?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에 그 있는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합당한 자야. 왜? 이분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런데 그분이 아직까지 누군지 안 나오죠?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야. 자, 유다 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 9절에 야곱이 유다 지파를 예언할 적에 유다 지파를 사자로 비유했죠. 사자는 뭡니까? 이 맹수 중에 가장 힘센 밀림의 왕이라고 그러죠. 사자, 왕. 그런데 사자인데,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사자인데 다윗의 뿌리야. 이것도 형용 모순이죠. 뭐 사자하고 다윗의 뿌리고 뭐. 자, 이것은 이사야 11장 1절 9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삭이 나고 뭐 하면서 그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이 구약 전부 구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약을 알면은 이 말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전혀 상관없는 단어의 조합이 되니까 황당하게 되죠. 자, 구약이 다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 지파가 사자라는 것이 나오고 이사야 11장 1절, 12장 9절에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전체 다가 메시아 대언이에요. 그 나오는 이 다윗의 우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이면서 다윗의 후손인 자, 그가 이겼다. 그가 이겼다. 그러므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기는 자가 그 7인을 뗄 수 있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그 인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기지 못한 자는 그 인을 뗄 수가 없어.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마귀를 이기는 자가 그 인을 뗄 수 있는데 그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 자, 어떻게 이겼는가? 자, 뒤에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자, 이런 거 중요합니다. 또 보니. 자, 앞에서 봤죠? 1절에 내가 봤죠? 내가 또 보는 거예요. 또 딴 장면이에요.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내 생물. 하늘 앞에 있던 그 그룹 천사 내 생물. 그 다음에 장로들 24장로 즉 4장이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보니까 4장에서 보이지 않던 어린 양이
어린 양이 그 앞에 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성경을 막 많이 보다 보니까는 막 헷갈리는데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 몇 번 나오냐? 28번 나와요. 28번. 7 곱하기 4. 7이 4번에서 4, 7이 28. 28번 나오는데 이제 처음 어린 양이 등장하는 어린 양으로 지금 표현되어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에? 보좌와 그 하나님 보좌가 탁 놓였죠. 그 사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들, 그 스랍 천사들, 날개 6을 가지면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사들, 그리고 장로들, 24 장로들,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장로들,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내생물들, 사장입니다. 사장 그 장면 속에 사장에서 보이지 않던 어린 양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어린 양 아르니온.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지금 막 너무 많이 반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처음 보듯이 봐야 돼요. 처음 보듯이. 어린 양이 서 있다. 어린 양이. 그 영광스러운 천상회의에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니, 어린 양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모습만 보이는데 요한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여러분, 천상세계에는요, 우리 여기는 사람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에는 그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와대든지 정부의 어떤 직책이든지 높은 고위 관직을 막론하고 검찰총장이 엄정하게 집행하라. 그렇게 켜놓고는 그 검찰총장이 들어와서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그 검찰총장을 뜯어내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 그 검찰총장을 공격하던 문재인 정부의 그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엄정하게 하는 거 보니까 자기 피해다 생각했는 거야. 그래서 자기 피는 놔두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청와대에서 텔레비 다 나왔죠. 엄정하게 청와대든지 어디든지 엄정하게 그렇게 하라. 해라는 거를 진짜 엄정하게 해보니까는 온 정부가 나서가지고 검찰총장을 찍어 누르고 법무부 장관을 2번이나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했다가 결국 대통령 만들어줬죠. 자, 그처럼 이 땅에서는 그 속을 알 수 없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보이는 모양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한. 9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야. 그런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어. 또 여기 형용 모순이 나옵니다. 어린 양 그러면 순하디 순하고 약하디 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 어린 양 속에 뭐가 있냐? 7뿔이 있어. 뿔은 권세를 나타내죠. 권세. 그것도 7뿔은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세. 그리고 7눈이 있어. 이 눈은 어떤 눈이냐?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하나님의 7 영이야.
하나님의 일곱 영, 1장 4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일곱 영, 그 4장 5절에 나와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성령. 지금 여기에도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4장에서는 성령과 그리고 성부 성령만 나왔는데, 자, 한번 볼까요? 4장 5절에 보니까 4장 5절에 나왔죠?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비켠 일곱 등불 일곱인데 이게 하나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일곱 영, 성령만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삼위일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모순적이죠. 어린 양인데 일곱 뿔이 있어. 여러분, 일곱 뿔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일곱 뿔은 이 짐승과 악한 용의 세력의 권세를 나타낼 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많이 나오니까 그게 원본인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일곱 뿔은 이 일곱의 수도 마찬가지고 뿔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그 마귀의 이 부하들이 가지는 일곱 뿔,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패러디예요. 하나님을 모방한 거예요. 모방한 거예요. 모방.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노골적으로 나오죠. 사탄은 근본적으로 뭐냐? 거짓의 아비야. 요한복음 8장 44절 나오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말씀하죠.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짓을 빼는 자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도 괴계하죠. 가장 이 강교한 자죠. 강교한 자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일곱 뿔이 나쁜 게 아니라 일곱 뿔 하나님의 권세를 패러디해서 모방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요 정체를 알아야 돼요. 요 정체.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자기 하나님. 자,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거짓이 알아야 되고 속임수를 알아야 됩니다. 기만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들은 기만의 명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은 세상에서도 악한 사람들은 딱 저래요. 근데 계시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야, 사탄. 거짓의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 그야말로 사자와 어린 양이 이 매치가 잘 안 되듯이 어린 양과 또 최고의 권세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묘하죠. 사자인데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인데 일곱 뿔을 가지고 그리고 일곱 눈이 있는 최고 강한 모습, 최고 강한 모습. 이와 같은 형용 모순, 어린 양의 사역이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죽임으로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킨 것이 바로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어린 양의 승리는 창과 칼을 가지고 정복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하자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승리야? 우리는 완전히 패배로 하지만 이게 어린 양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지금 보죠.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면서 7뿔을 가진 이와 같은 권세 있는 존재로 나타나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2장 5절, 빌립보 2장 5절 11절은요. 이게 초대교회의 찬송이에요. 초대교회가 이걸 가지고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겨요. 7뿔을 가지고 있고 사자 같은 그런 권세자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자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전 우주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바로 이게 바로 어린 양이면서 사자이고 어린 양이면서 7뿔과 7눈이 있는 이 권세를 가진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7눈도 스가랴 3장 9절 4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의 이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꽉 들어있어요. 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매치를 하면 이것도 깨달아지고 스가랴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또 계시록만 봐도 그렇고 이 두 개를 같이 매치해 보면 와 짝이 맞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연속성으로 보지 않고 분리해서 보는 세대주의 그와 같은 성경 해석법이 얼마나 원리적으로 잘못됐는가.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그와 같은 억지 꾸며낸 그런 이 해석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이 요한이 봤는데 보좌에 앉아 그 성부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모습을 봤죠. 뒤에는 무지개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모습은 이 보석 같은 그 빛나는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영 안에서 그 요한은 지금 그 장면을 봤죠. 그 위엄에 찬 모습과 그 다음에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정적을 깨뜨리고 어린 양이 그 보좌 앞으로 나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못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그야말로 배경음악이 쾅쾅 가면 영화 같으면은 쫙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 절 읽고 그런 넘어가는 그런 장면 아니에요. 그 보좌에 앉으시니 앞으로 나가서 그 어린 양이 나가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 여러분 다니엘 7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7장. 여러분 다니엘 7장도 보좌가 쫙 나오죠. 보자.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2절에 다니엘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했다. 영안에서 이 다니엘이 하늘 보좌를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뭐가 나옵니까? 세상 역사가 나와요. 자, 2장에서 2절에서 8절까지 짐승이 쫙 나오죠. 짐승. 이 세상 역사죠. 세상 역사. 바벨론, 메데베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 역사가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나오는 이 두루마리의 이 내용들은 전 역사,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 사이에 있을 전 역사적인 그와 같은 사건을 가리킨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전부 이 세상의 제국의 왕들, 인간 힘센 인간 왕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땅에서 그런데 9절 보세요. 내가 보니, 자 9절에 자 땅에는 지금 그와 같은 짐승들이 계속 체인지하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선이 내가 보니, 이제 그 장면에서 다른 장면을 보니까는 하늘이 보는 하늘, 지금 요한하고 똑같아요. 요한하고 똑같습니다.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했다. 왕자, 우리 이 계시록의 보좌 같은 단어입니다. 트로노스.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했는데, 여기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인데 이것은 보좌에 앉으시니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리라고 표현했던 그분이에요. 그분은 옛적부터 앉으니가 보좌에 좌정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라. 뒤에 나옵니다. 이 천천만만이 이때 보좌 앞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13절 한번 13절 보세요. 내가 또 봅니다.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성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거요.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앞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에는 인자 같은 이라고 다니엘서 나타났고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이 나아가네. 동일합니다. 인자 같은 이와 어린 양이 같은 어린 양인데, 자, 나가서 뭘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죠. 그런데 여기에 계시록에는 뭐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겼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이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같은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거로 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 나라, 이 인자 같은 이가 받은 그 나라가 성도들의 나라가 돼. 성도들의 나라 돼.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 부분을 깊이 다뤄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이 다니엘서와 그 계시록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지금 나타납니다. 자, 8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8절 10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리라.
자, 그러니까는요, 자, 두루마리를 딱, 네 생물과 이 네 명의 그 천사와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가지고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교회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하늘에 이 보좌 앞에서 그대로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 대접 속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새 노래. 자,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이 앞에 카이노스, 새롭다, 영어로 new.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옛것과 다른 겁니다. 옛것과 새것입니다. 새 노래는 지금 현재 노래 아니고 새것이에요, 새것. 자, 이 새라는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계시록에서 단순한 옛것 새것 차원이 아니고 이게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계시록 21장, 22장이 새 창조죠. 새 하늘, 새 땅에서 새로운 질서, 그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가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새 노래를 부르냐? 그때 그 뒤에 가서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동일한 이 장소, 이거와 같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이것은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걸 갖다가 앞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저 계시록 끝에 가면 끝이 나고 지금 이 앞에는 그 끝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요 가지고는 지금 확실하게 말하기 힘듭니다만은 제가 새자가 나온 카이노스, 이 노래는 이 땅의 노래 아니고 이 노래는 하나님 새 창조의 노래입니다. 자, 그 어떻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가, 새 노래인가, 새 노래 내용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어떻게 합당하시다. 악시오스, 유일하게 이와 같은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여러분 앞에 나왔죠. 다니엘 7장 13절에서 유일하게 인자 같은 이가 나가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는 그 장면과 동일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받은 이 권세는 어린 양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니엘서는 안 보였던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 아직까지 천군 천사가 나왔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두루마리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라. 자, 이거 보세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왜 합당하냐? 왜 합당하냐? 그 인봉을 떼기에 왜 합당하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경배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4장 11절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이 왜 합당하냐? 어린 양이 이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그와 같은 합당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일찍이 죽음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 그들 가운데서, 그들 다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 가운데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피로 값주고 산 거야. 그 값주고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 요게 표현이 바셀리우스인데 이게 왕으로 번역해서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 오히려 더 성경적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이 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했던 그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 뒤에 보세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더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삼은 거야.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 피로 사서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에서 온 땅 가운데서 즉 교회 가운데서 교회 이 세상 나라에 다 흩어지는 그 교회 속에서 그 성도들을 그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왕노를 하는 그런 왕과 제사장을 삼았던 그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합니다. 4장 11절에 합당한 창조 이 하나님이 경배받고 예배받아 합당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배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5장의 어린 양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는 그는 구원주다. 구원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신의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흘려서 그들을 대속하셨다. 리딤했다. 리딤.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거기 샀다고 나오잖아요. 샀다고. 응? 피로 사셨다. 대속하셨다. 값을 치르셨다. 그들을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구원주로 합당하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이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세요. 여러분 1절에 봄에 그 다음에 또 봄에 또 내가 또 보고 이번에는 보기만 한 게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보세요.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내가 또 보고 들은데 앞에 나왔죠. 보좌, 생물, 장로들 앞에 나왔죠. 그런데 새로 이제 앞에 안 나왔던 내용인데 그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가 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면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7장에 보면은 섬기는 자가 있는데 7장 10절은 그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다 보좌 앞에 천천만만에 그와 같은 천사가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많은 천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찬양하는 거죠. 계속 찬양이 터져나오는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노래가 나오죠. 흥얼흥얼 가면서 노래 나오죠. 마찬가지 천국은 늘 이와 같은 찬양이 그
그 속 진심으로부터 울려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이 천사들의 음성이 있는데 그 큰 음성으로 천천만만이 부르니까 큰 물소리가 죠. 폭포가 내리는 그 물소리 같은 그 소리, 무리들의 소리 같은 그 소리, 큰 음성으로 뭐라고 노래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을 집중합니다.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악시오스, 합당하도다.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경배받으기에 동일하게 합당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묘사하는데, 그의 경배하는데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일곱 개. 완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이 존귀의 대상이다. 그러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더라. 우주에도 합당한 자에게, 여기에는 합당한 자만 경배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 땅에는 합당치 않은 자들이 거짓으로 막 이렇게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합당한 자만이 경배를 받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한 절이지만, 한 절에 지나지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 이런 웅장한 장면이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온 세상 만물과 우주가 오중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서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 자, 이거는 앞에서도 새 노래 했죠. 이 노래는 지금 이 새 창조 안에서 하는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은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피조물이 여기에 지금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뭘 합니까?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 어린 양에게 이와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러자 내 생물이 대단하죠. 그 모든 천상의 이 천사들의 그 대표들이요, 내 생물이 아멘 그렇게 하고, 장로들은 보면요 늘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하고, 뒤에 또 나옵니다. 엎드려 경배. 이 장로들 모습도 잘 기억해야 돼요. 앞에서 어떻게 하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면류관을 벗어서 그런지 엎드려 경배한다. 마지막에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이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다스리는 능력으로 인해 온 우주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웅장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글 속에 지금 온 우주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이게 바로 새 창조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여러분, 이것들이 완전 새 창조가 되기 이전에는요, 이 땅에 얼마나 짐승 같은 족속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제가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모험적인 건데, 자, 이와 같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 상태는 새 창조 속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 이야기 하니까 이게 말씀드렸죠.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땅의 시간 질서가 아니에요. 영혼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서로 보면 이 새 창조는 저 계시록 저 끝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걸로 가려고 하면 한참 남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급진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문 속에서 계속 그걸 찾아낼 거예요. 찾아낼 겁니다. 자, 이렇게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등장, 5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 그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마지막에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이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는 이와 같은 영광스럽고 참으로 웅장한 이 노래와 그리고 경배 가운데 이 두 분 하나님이 등장하고, 4장에도 7영이 등장했어. 7영. 5장에도 7영이 등장했어. 그 7영.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 우주적 경배를 받으시며 참으로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요.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어린 양이, 지금 왜 지금 5장에서 어린 양이 나왔는가? 먼저 4장 하나님 나왔는가?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주가 되는 활동이 나옵니다. 6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자, 이게 연결이 되죠? 지금 어린 양의 등장이고, 이제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이 6장에서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